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재단을 수축하나 둘째 날 여러분들과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 짧게 나누고 조금 더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실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뒤에서 우리 수아자매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좀 새로운 메시지들을 주신 거가 있어서 좀 급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잠시 머물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바로 유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업.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씨름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업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의 유업을 넘겨주기 위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정말 뼈빠지게 일을 합니까? 게다가 조금이라도 그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이런 거를 다 써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유업을 물려주겠다. 나는 그러한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족과 가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창조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러잖아요. 그 이름을 남긴다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의 유업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 원하는 그것을 갈망을 갖고 있는 인간의 이것 원초적인 갈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한 하나님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내 이름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4편 말씀 있죠. 많은 경우 우리가 이걸 연합의 메시지로 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합, 우리의 형제들끼리의 연합에 관한 말씀이기 또한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 그리고 아론의 옷깃까지 그 기름이 흐르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이 아론의 옷깃,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이 계시가 숨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은요, 새로운 대제사장이 등극할 때마다 새로운 옷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시대, 아론부터 민수기 20장에 보면 엘르아셀에게 어떤 옷을 주냐면 새로운 제사장의 옷을 짜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옷을 줍니다. 아비의 옷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아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임명받을 때에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는 이런 어노인팅 오일로 여기다 이렇게 조금 이런 거 아니에요. 완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론의 머리부터 얼굴에서 흘러서 기름이 치덕치덕 수염을 흘러가고 옷깃까지 흐른다라는 게, 이건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실제 그렇게 했어요. 뿔에, 양각 뿔에, 큰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갖고 옷이 완전히 기름으로 덕지덕지 묻는 거예요. 그 옷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얼마나 그 세대와 세대의 기름이 스며들고 냄새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냄새도 나고 꼬질꼬질해 보이지만 그 세대에 있었던 기름 부으심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졌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복,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그것은 아비의 기름 부으심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외쳤지만 절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내가 기도했던 것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씨름하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걸 똑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무리 지은 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니면 여기 청년도 똑같아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고, 내가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울고불고 기도했다면 내 자녀들은 그 다음 단계의 싸움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의 영적 전쟁을 하게 해야지, 내가 시작한 출발점에서 똑같이 시작하게 한다면
그것은 영적 유업에 물려주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자녀가, 미래의 자녀가,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열방의 부흥을 품고 기도하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막 의지를 드려야 되고 제 마음을 막 힘을 다해 드려야지 중동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 북한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나의 뒤에 오는 세대들은 그들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방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는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모든 걸 들여 예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씨름하는 세대가 되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유업을 물려주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컨퍼런스에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에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수련회에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문과 가문, 하나님의 12지파를 보세요. 각 자신의 가문의 지파의 아버지들로부터 이어오는 모든 유업을 물려주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땅도 옮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유업을 옮기지 말라 그래요. 우리 지파에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른 지파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선조들에게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그 유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유업을 향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자기 지파 내에서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각기 지파에서 물려받아야 돼요. 절대 다른 지파에게는 그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줘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요. 왜? 하나님은 그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흐르는 유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유업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물려줄 유업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더 큰 유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업이 풍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의 마음이에요. 히스기야의 마음.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윗 왕만큼이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듯한 그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개혁을 이루어낸, 정말 끊어졌었던 절기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엄청난 교회의 부흥. 근데 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정말 온 열방의 종교 개혁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어요, 정말. 그러나 그 왕의 말년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수명을 위해서는 정말 금식하고 씨름하면서 수명도 늘린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을 인간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늘려버린 왕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위대한 종이었어요. 굉장한 기름 부으심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세대에 내가 사는 동안에 평안하다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들들의 세대를 보십시오. 끔찍한 세대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저런 고백을 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쟤 말이 되나? 어떻게 우리는 솔직히 다음 세대 사역 안 하는 교회들도 입버릇같이 하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잖아요. 부흥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유스 세대. 이게 우리에게는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문같이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사역을 안 해도 말해요, 다음 세대를. 근데 히스기야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다른 왕도 아니고 저렇게 위대한 왕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는 기억해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히스기야의 마음을 들춰내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아들 세대에는 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 세대에는 내가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었죠. 근데 나는 지금 나의 다음 세대가 저주의 길로 가는 걸 과연 모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고 있어요.
저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유스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지금 이대로 가면 저주의 길로 간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솔직히. 심지어는 모든 교회에서 통계 자료까지 말해가면서 지금 이 나라의 대학 복음화율이 4%다. 더 현실적으로 잡는 분들은 2%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여러분들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선교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복음화율이 4% 미만으로 떨어지는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는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방 선교를 하시던 분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전에도 열방 선교를 하다가 일부러 한국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왜? 이제 내가 열방 나가서 선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죽어간다라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다시 들어오셔서 막 대학가로 들어가시고 막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이 귀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모르냐?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전 이들을 향해 마음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막 찢어지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1시간을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30분, 40분, 50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기도들이 어떠한 기도들입니까? 저도 여전히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의 사역,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잘 되면 괜찮은 거지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한국의 다음 세대들 통계도 다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더 현장에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돼가는지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대화 나눌 때도 야 어떡하냐, 진짜 큰일이다,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이 그것으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그걸로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첫째는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에 대해, 내 자녀 세대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위해 나의 육적인 자녀들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거에도 마음이 찢어지고 그것을 놓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이미 우리는 히스기야의 마음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 뭐 이 나라의 대학생들은 일단 2차로 제쳐두더라도 내 자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우리 교회의 청년들 이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기도 시간이 장악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열정과 깨어지는 찢어지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찢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유업을 물려주는 것에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세대를 위해서 최대한 멀리까지 달려나가기 원한다라는, 그리고 마치 다윗이 이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짓길 원하셔, 하나님이 너의 세대에 이 유업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죽기 직전까지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물려주며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유업을 물려주는 다윗과 같은 세대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그러한 유업을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어떤 한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놀라운 자연 세계에 있는 정말 이 유업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과 가치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사진 제가 준비해달라고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아름답죠? 이 나비의 이름이 우리나라에는 이름도 없어요. 이 영어로 monarch butterfly예요. monarch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나비가 멕시코에서 서식을 해요. 멕시코. 근데 여러분들 그 철새들 이동하잖아요. 철새들 이동하듯이 이 나비는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나비예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부터 캐나다 북부 지역까지 3,000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하면 4,800km를 날아갑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부터 이제 따뜻한 텍사스 지역까지 날아가고 캐나다까지 날아가고, 그 다음 가을이 오면 캐나다에서부터 다시 이 멕시코로 날아와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매년. 근데 수백만 마리가 날아가거든요. 이게 날아갈 때 장관이에요.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너무 오묘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멕시코에서 이제 그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가 됐다가 이제 성충이 되잖아요. 나비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이 되면 어떻게인지 몰라요. 본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이제 북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북쪽으로 날아가는데 4,800km를 날아가야 되잖아요. 나비가 근데 보통 생명 주기가 5주에서 7주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날아가도,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서 날아가도 한 1,000km를 못 날아가요. 그 시간이면 한 8,900km를 날아가요. 그러면 4,800km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몇 세대가 이어질 것 같으세요? 4세대에서 5세대가, 1세대는 멕시코에서 시작해서 5세대에 걸쳐서 캐나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도착하는 세대는 아들 세대인 거예요. 이거를 매년 해요. 얘네가 어떻게 알고 가는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 나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 내 다음 세대가 캐나다에 닿을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나르는 거예요. 내 경주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여서 자신이 죽을 때 도달하여서 거기서 이제 알을 낳고, 그들이 또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돼서 날개가 생기면 걔네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이동을 할 때가, 내가 멕시코에서 이제 생활하는 나비들이 있잖아요. 그 주기가 있으니까 캐나다에서 풍요롭게 사는 시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동 시즌에 요 중간 4세대는 뭐예요? 하는 게 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날고 죽고 해요. 그러나 그 유업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창조 목적,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가고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게 그들의 창조 목적이야. 근데 만약 내가 500km면 족한 아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나비들은 거기까지 못 도달하는 거예요. 4세대 5세대가 되기 전까지. 이들은 평생을 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멕시코에서 캐나다를 날아갈 때는 성충이, 그러니까 이 나비가 5주에서 7주밖에 못 살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를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이런 이제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그렇게 이 선조 세대가 막 미친 듯이 날개짓을 해가지고 캐나다에 도착을 하잖아요.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날아올 때는 그들을 슈퍼 모나크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는 8개월을 살아요. 5주에서 7주를 사는 나비가 날아가서 4세대 5세대 가고 거기 도착하잖아요. 돌아올 때는 8개월까지 사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이런 나비를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뭐하러? 얘네는 왜 날다 죽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믿어요. 저는 저의 다음 세대가 4주에서 5주만 한 달 사는 거잖아요. 근데 8배잖아요. 8배. 8배를 사는, 8배를 날 수 있는, 8배의 거리를 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날개짓을 하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다음 세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최소 8배.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를 받았다고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8배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작은 나비 한 마리도 그 8배의 슈퍼 모나크 제너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목숨 다해 날개짓을 한다면, 만약 나의 육의 자녀가, 아니면 내 육의 자녀의 자녀, 손주 세대가, 아니면 우리 교회의 유스, 청년들이 8배의 슈퍼 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품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의 육적인 아버지인 장로님에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모든 장년층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우리는 영어로 은퇴가 뭡니까? retirement잖아요. retirement. 여러분의 retirement가 없어요.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refire만 있는 겁니다. 다시 불이 타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 왜냐? 여러분들이 4주 5주 동안 900km를 날아가 줘야 되는데 700km만 날아가고 거기서 머문다면 회개할지어다. 안 돼요. 200km 더 가셔야 돼요. 그리고 더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나크 세대가 되기를, 이 나비 세대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4주에서 5주지만 내가 그걸 죽을 힘을 다해 다음 세대에게 그 유업을 물려줬을 때 나의 다음 세대들은 8개월, 나의 8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유업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세대를 키워내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른 곳이 아닌 나의 가정, 나의 집, 정말 작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내 애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식탁에서의 가정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정 예배, 거기에서부터 이 나비들이 이루고 있는 놀라운 유업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그러한 가정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